이렇게 다시 여러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지난주에 그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중요한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이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잠시 얘기하자면은 아시다시피 저는 그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했는데 공부하는 동안에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전통이라고 그럴까요? 보면은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부목사님하고 설교를 이제 교대로 하는데 이어서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10절까지 했으면은 저녁 예배에 부목사님이 갈라디아 1장 11절부터 나머지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서 그렇죠? 우리 여기 제작교회처럼 이제 성경 한 권을 택해가지고 쭉 이어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함께 이렇게 설교하는데 오늘은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은 내용상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어서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같이 설교하게 돼서 오늘은 스코틀랜드식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별로 안 오시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이제 찬송가 615장은 제가 오전에 아침마다 이제 개인 경건 시간 가질 때 저는 찬송가를 쭉 이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제 불러가는데 이 찬송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찬송가의 작사자가 누구냐면은 패니 크로스비라고 무려 찬송가 8,000곡을 작사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작사한 곡이 여러 권 우리 찬송가도 여러 권 있는데 여러 편 있는데 그분은 불행하게도 생후 6개월 때부터 눈이 멀었어요. 생후 6개월부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무려 8,000편의 시를 썼고 그것이 다 찬송가가 됐고 그분이 우리는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분의 그 업적이 결과가 열매가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찬송을 고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생후 6개월 때 앞이 안 보일 때 여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무슨 힘으로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크로스비를 사랑하셔서 그야말로 놀라운 지혜를 주어서 많은 은혜로운 찬송가를 작곡하게 했고 작사하게 했고 따라서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실 지나고 있는 그 삶이 여정이 현장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은 이제 복음 중에 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인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에 많은 방법이 있지만 주기도문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본받아 따라해야 할 바로 그 기도문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주보에도 있는데 한번 본문을 이제 띄워주시죠.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에는 세 개의 기도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여기에 제가 밑줄을 긋은 게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받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원문에 들어있어요. 당신이라는 말이.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제 이 개혁에서 개정개혁으로 번역을 할 때 처음에는 초안에는 그 드래프트 초안에는 사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첫 번째 뭐라고 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는데 반대했어요. 누가? 어머니들이. 거기 어머니 왜 아버지가 왜 들어갔냐고.
예? 성대결인가 그래가지고 반대해가지고 다 뺐어요. 그러니까 이름 하면 누구 이름인지,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뜻이 누구의 뜻인지 애매하게 되는데, 그러나 원문에는 분명히 뭡니까? 영어에도 그렇게 돼서 Your name, Your kingdom, Your will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후반부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제 기도는 당신과 우리의 기도예요. 주님, 기도는 당신과 우리의 기도.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마지막 결론에 가서 결론이 안 나왔어요.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원문에는 당신인데 거기는 또 아버지를 넣었어요. 거기는 아버지 넣어도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에 들어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있사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제 이 기도란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가장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니까. 왜? 아버지에 대한 게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늘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본래 가장 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우리 성경 본문 볼까요? 자, 여기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이것이 본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의 인격적 교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독일어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서 이의를 가리킬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존칭의 지가 있고 그냥 평범한. 이제 존칭, 다른 사람 높일 때 쓰는 말은 지라고 하고 너를 가리키는 말은 두라고 표현해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이제 기도니까 하나님과 관계니까 존칭을 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두, 너라고 표현해요. 왜? 친밀하니까. 아버지만큼 친밀한 분이 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랑 가장 가까운 나랑 가장 친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한 본문은 지난 우리 설교에 이어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자,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오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천국에 올라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천국에 올라오라 가르치면 우리는 다 뭡니까? 다 죽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도록, Thy kingdom come, 내려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김문이라는 소설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좀 교양도 좀 쌓으십시오. 칼의 노래, 활의 노래, 그리고 최근에 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도 있고, 또 이분이 쓴 소설 가운데 흑산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흑산도를, 흑산인데, 이 흑산이라는 소설의 배경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를 믿은 죄로 유배당한 조선 후기의 문인 정약전과 그의 조카 사위 황사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주교인들이 박해받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관아에 끌려가서 매맞아 죽고 도망다니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끌려가가지고 아무런 죄 없어, 예수 믿는 죄밖에 없는데 이 곤장을 맞는데요,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 막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맞아서 돌아가서 그 후유증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무서운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때문에 그걸 참고 견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한번 우리 올라가지 말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읽을게요. 주여 우리를 매맞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매맞아 죽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어미 아비 자식이 한데 모여 살게 하옵소서. 주여 겁 많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지 마시고 우리들의 마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주여 우리를 배반한 자들을 모두 부르시고 거두시어 당신의 품에 안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묻지 마옵시고 다만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소기도문과 연결된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겁 많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로 부른다는 게 뭡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적인 목숨이. 그게 아니고 우리들의 마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님 본문 보니까 주님은 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을 봐야 돼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나라와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같은 동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라란 말을 알 필요가 있는데, 나라, 영어로는 이제 킹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돼요.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서 영토, 장소를 가리키는 개념만이 아니에요. 동시에 뭐예요? 주권, 다스리심, 지배,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장소와 영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위의 기도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주기도문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에 관한 기도예요. 또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지라고 이렇게 기도, 어디에서? 땅에서. 하나님 관심은 땅에 있어요. 왜? 이 땅에 당신이 사랑하여 창조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은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늘에 관심이 많죠? 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적어도 주기도문에 의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사람의 관심을 갖고 계시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모두를 하늘로 올라오라고 가르치지 않고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은 주님이 지상에서 처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취임 설교에서 드러나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잠깐만요. 마태복음 4장 그거 없나요? 거기 없네요. 없습니다. 제가 놓쳤나 본데, 거기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취임 설교예요. 여러분, 취임 설교는 뭡니까? 어떤 그와의 관계, 역시 예배고 제사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기도 많이 하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가면은 이게 어려운 이웃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경건하고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설교의 핵심으로서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내려오는가? 귀신 추방을 통해서. 어떻게 오는가? 이 땅의 모든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 실현될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런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삶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기도문대로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시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교회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을 전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깊이 기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줄 알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도구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